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인데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실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그 그릇에 합당한 내용을 가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릇만 있다면 그것은 썰렁하고 그것은 어떤 공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사실 이 우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전체는 사실 참된 그릇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이 있을 때 이 우주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우리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헛되고 공허하고 썰렁합니다. 뭐 솔로몬 왕이 말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헛되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거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내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실제죠. 실제. 그분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의미와 목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내용으로 가져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는 실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실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고 성령만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사실 실제죠. 왜? 그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누구신가? 아들은 누군가? 성령은 누군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죠. 계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을 하죠. 그러나 사실 참된 인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할 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요한복음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계시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참 우리가 사람들끼리 말할 때는 특이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바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한, 아버지가 어디 계신 거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 뒤에 16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결국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우리 아버지와 아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기 원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생명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속 생명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생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을 계속 공급자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로 하는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가르침이고 계십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바로 그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나의 필요한 모든 생명의 공급도 되고 결국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큰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원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분이 창시자고 시작이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창시자고 시작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 근원에서 오신 거예요. 근원.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바로 나는 아버지께로 났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에 읽어보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나는 아버지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온 자만이 주님이 아버지께 왔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났고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 그에게서 아버지께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근원인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그냥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냥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나는 아버지께로 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6장 27절도 같은 맥락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렇게 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창시자고 시작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이렇게 보냈다는 뜻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위임을 주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 것처럼 바로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공사라 그러죠. 이렇게 대사, 그러니까 공사,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요. 어떤 일을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 위임받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이 땅에 인류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문제예요. 왜 이 우주가 공허하고 텅 비었고 늘 이렇게 파멸과 혼돈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공적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죄의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을 준다 해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지 않죠. 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만 보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죄는 바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어긋난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보고 바로 그 죄를 사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일단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죠. 육신이라는 것은 죄를 가진 몸을 한다. 우리 육신 안에는 죄라는 본성이 있어요. 죄라는 원죄,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듯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모양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났지만, 왜? 죄의 씨로 태어났지만 바로 우리 주님은 죄 없이 태어나죠. 그래서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의 육신의 모양은 가졌습니다. 사람으로 모셨으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깨어질 때 사실 그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렇게 그러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민수에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또 원망하니까 불뱀들이 원래 많이 있었어요. 그 광야에. 근데 원망과 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자를 물죠. 독뱀들이니까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죠.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모세에 나와서 간청을 하죠.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리고 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에 대한 이야기다. 놋뱀은요, 알다시피 뱀의 모양 갖고 있지만 놋을 만져서 들으니까 뭐가 뭐예요? 독이 없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놋뱀처럼 달렸을 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끝내는 죽음입니다. 그런 위임을 갖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셨냐? 바로 이러한 인류가 갖고 있는 죄라는 근본적인 원죄,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신 안에 이러한 죄성을 갖고 있지만 또 밖으로 죄도 많이 칩니다.
밖으로 죄를 많이 지니까 이 죄를 범죄한 허물들, 실수들,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우리가 뭐 원죄를 가지고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이고,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관점은 내가 죄를 지니까, 밖으로 실수와 많은 허물을 가지니까 양심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은 화목제물로 오신 거. 우리가 범죄한 모든 하나님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본성을,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정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해결된 거.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양심 안에서 꺼리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평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세 번째 위임은, 아까 첫 번째는 죄의 본성을 처리하는 죽음,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들, 범죄한 사실, 실수들을 처리하는 문제, 세 번째는 그분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의 미랄로 오신 겁니다. 하늘의 미랄은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터져서 많은 미랄을 맡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위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이 세 가지 위임을 갖고 오셔서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바로 이 원죄 죄의 본성과 우리 범죄한 많은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낼 때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아들만 달랑 온 게 아니에요. 참 그게 이상하죠. 아주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온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시해요.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오셨어요. 성경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노니. 이 의미가 내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치사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단어는 원래 나는 파라라는 그 헬라어인데 파라니까 원모로부터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예요. 원래 원어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달랑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왔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바로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실 때도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냥 생각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함께 하셔.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시죠. 바로 그게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 함께 오셨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8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올 때도 아버지와 함께 왔고, 여러분 너희는 다 떠나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가?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서 말할 때 사실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할 때 사실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아주 특이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비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말?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들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시죠. 아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원래 아버지 자체만으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셔요. 그분은 빛이시고 거룩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그분이 아버지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아버지를, 아들을, 성령을 같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 사실 아버지도 오시고 성령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른다면 사실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셔야지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명의 공급이 되시고 결국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을수록 주님이 내 능력이고 내 위로고 내 만족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집착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지나게 되면 물질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기분이지 기분. 진짜 모든 축복은 자족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자족하고 참된 만족. 사실 우리가 행복할 때 또 돈이 많아서 행복해요?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서 행복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참된 자족은 내주 아는 그리스도와 늘 교통할 때 그곳이 감옥이어도 그곳이 천국이죠. 대부분 우리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럴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거기서도 자유하고 기뻐했습니다. 참된 우리가 말하는 만족과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모든 공급으로 모든 것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진짜 체험을 할 때 사람은 진짜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죠. 지금 있으면 조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렸던 많은 물질을 누렸고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누렸고 지나간 거 뭐 남는 거 있어요? 그냥 다 일장춘몽이다.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것도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남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공급이 되고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혼자 못 오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오셨고 이제 성령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드디어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것인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잘 모를 때는 신앙 모를 때는 주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내주하는 만족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얘기를 권면하지 않아.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지 않아. 딱 요한복음의 딱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마지막으로 읽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뒤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진짜 느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모든 공급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면 사람은 진짜 행복한 것. 그것이 참된 만족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뭐래요? 네, 우리가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우리가 그 외에 그 안에 거할 거다. 그 안에 그 일을 하러 오신 것도 그분은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고 모든 우리의 생명의 공급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이 오셨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생명은요, 생명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숨을 쉬고 뭐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생명에 관련된 것은 그것을 안 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생명으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 참된 인생의 의미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또 보내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아들과 함께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짜 생명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생명의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기 오셨는데 이러한 내적인 체험을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갖고 가지면 그냥 모든 거에 좀 자유하고 조금 뭐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그냥 그러한 진짜 만족이 있는 그런 생활, 환경적인 외적인 것에 만족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또 새해를 기대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뜻, 목적, 하나님의 길을 우리 모두가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에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